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부터 한번 합독하여 봉독해 보십시다. 39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국 교계와 껴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과 이 시대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제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평범한 목사였고 저는 칼빈 신학을 한 목사였습니다. 현실 이 정치론과 현실 이 사회적 이러한 문제를 크게 다루는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땅굴이라는 안보 사역을 15년 동안 이 성전에서 지켜오면서 저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또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순종하고 복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침 땅굴 진실 사역을 통하여 2002년 하성 남침 땅굴에서부터 2015년 5월 25일 남양주 수석동 남굴사 녹취 현장까지 이제 2016년의 역사 속에 또 2014년 경기도 양주 강사동 지하 22m의 전기 브레이크로 7개월 동안 수직경도를 파서 일명 녹강공법으로 역대책 땅굴 현적 45도 출구형 땅굴을 드러냈던 바로 정민의 한 사람입니다. 남굴사 대표로서 오늘 이 험악한 목회를 하게 된 것은 1997년 9월 달에 주님은 저에게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한반도에 3.1 전쟁이 일어나는 그 무서운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본 후에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신했습니다. 가마득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서울 강동구 길동 서울제일교회에서 저는 거기서 사회적으로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때로는 생수도 떠가지고 날려주고 정말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저는 잘 감당한 목사였습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이고 저희 사모는 호남 사람이고 동서화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헌신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당시 김대중 그 정권 국민의 정권 정부 2주년에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표창장까지 받았던 목사입니다. 까마득히 이 안보의 진실을 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5월 30일 날 강동구 길동에서 이 천천리로 저희의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강동구 길동에 있었으면 당시 김대중 그 국민의 정부 표창을 받고 나니까 정치인들이 선거판에 좀 도와달라고 막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나는 목사한테 시집왔지 정치인이 되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 잘되던 목회를 선배에게 주고 저는 당시 이 하성시는 하성군이었습니다. 하성군 매송면 천천리로 저는 목회의 보따리에 짐을 지고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초등학교 1학년 저는 짐을 싸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을까? 저는 2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왜 서울에서 그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하는 목회를 하면서 왜 여기로 내려왔을까?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 왜 이 시골로 내려왔을까? 하나님이 여기로 보냈을까? 그 해답이 2002년 11월 28일 이 지역에서 약 700m 기무 사령부의 기무사의 수사관 출신인 정종씨가 화성 땅굴을 찾았다는 그 현수막을 보고 이제 땅굴의 진실에 관심을 갖고 15년의 역사로 오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까마득 잊었던 1997년에 하나님이 한반도에 3.1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냥 계획품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모종의 메시지가 있구나. 여러분, 이제 만으로 19년의 그 역사가 찾아옵니다. 1월 6일 날 김정은이가 수소탄이라고 하는 핵무기를 시험했습니다. 이제 4번째 핵심을 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날만 깜짝 안보 불안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졌지만 이제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혀 그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무화과나무의 비유 하나는 동창리에서 저희들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제 하면 주님이 이 민족에게 준 마지막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이제 그 실험 이후에는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이 우둔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정치인과 한국교회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메시지를 전하지요. 하나님, 저들이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교회 지도자를 움직여서 남굴사가 말하는 남측 땅굴 진실에 귀를 기울이고 남양주 수석동 현장에 가서 절개 작업하게 하시고 그 더 넘어서 지금동 현장에 절개 작업을 하게 하시고 2014년에 양주 땅굴 현장에 절개 작업을 하게 하시고 2000년도 김대중 정권이 은폐했던 연천 땅굴 현장을 절개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까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이 부족한 남구사 대표 김진철 목사의 메시지에 무시하고 불신한다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은 전쟁이라는 한란의 역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지도자들과 일본의 지도자들과 서방 지도자들에게 저는 호소합니다. 북해군이 동창리에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이후에 북해군보다도 미국, 일본 연합의 중심으로 호주, 영국 중심으로 선제 공격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땅에 있는 미군과 미국 가족들과 일본인과 서방 세계인들이 북해군의 1953년 8월 10월 이후부터 굴착한 땅굴에 의해서 특수요원들을 전후방에 침투시켜서 인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2004년 6월 14일 세브란게에서 저는 한강엽씨를 만났습니다. 한강엽씨에게 땅굴 문제를 제가 질의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준 해답이 이거예요. 목사님, 땅굴과 인질론에 대해서 생각하면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땅굴 사역이 얼마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땅굴의 가치성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북한이 서방 세계에 감춰둔 마지막 최고 비밀 무기가 수소탄이 아닙니다. 핵무기가 아닙니다. 장거리 미사일도 아닙니다. 남침 땅굴입니다. 이 남침 땅굴의 징후를 실시간 지금 남양주 수석동에서 요란한 그러한 기계 소리, 컴프렉서 소리, 드릴 소리를 차가기 소리, 엔진 돌아가는 소리, 경찰의 크락션 소리, 사람의 북한 여성의 말씨, 그것도 지난 5월 17일 서울 용마산 중앙광장 북한 여성의 뚜렷한 평안남도
북한의 표준어는 평안 남도랍니다. 우리가 실시간 공개를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언론사도 관심이 없고, 정치인도 관심이 없고, 북괴군은 물 문제, 공기 문제, 버릇 처리를 못해서 4km 이상 장거리 땅굴을 굴착할 수 없던 그 논리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모든 언론이, 모든 국민들이 그 논리에 빠져 있는 이 안타까운 역사에 저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제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년이라는 이 남침 땅굴 진실 사역을 맡기고 15년을 이 자리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걸 우리는 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정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애국 파지 몰이를 했고, 애국 헌업과 애국 고철과 여러분 직장에서도 모이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는 정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실 사역에 대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강제성에도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오바마 대통령님, 북한 남침 땅굴의 진실입니다. 남구사 2016년 북한 김정은 남침 땅굴 전쟁 봉쇄를 위한 구국기도. 우리는 이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무엇보다도 국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진실을 하나님이 들려줬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교계는 이 시대를 향하여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자료들을 제가 봤어요. 서울의 큰 교단의 목사님이, 또 신학교 이사장이고 신학대학원에 그 정성 카지노에 수입이 한 10억이 담겨져 있으면 실제로 채널, 여러분 종편의 채널 9시 반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카지노에 100억 이상 쏟아붓다는 거죠. 그것도 주일날 새벽까지 카지노를 해서 하다가 또 정선에서 와서 교회 와서 설교하고, 또 유명한 부흥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알아요. 성도들의 헌금,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의 월급까지 정성 카지노에 쏟아붓고, 그것도 주일 아침까지 새벽까지 카지노에 빠져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서 설교하고, 그것도 유명한 부흥사. 이게 지금 세상 뉴스에 나왔습니다. 세상 언론에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의 대형교회 목차 보세요. 성전 사색에 빠져서 수천억 수백짜리 그 교회가 교회 권력이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빛과 수금의 직분을 교회가 망각해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에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겠습니까? 여러분, 왜 한란이라는 전쟁의 칼이 지금 한국 교회의 역사와 대한민국 역사에 엄습해 오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를 심판해야 되고, 북한의 김정은 공산주의를 심판해서 2200만의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서,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 징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논리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는 평화를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거의 바늘질을 했잖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실을 사가지고, 이제 잘못 봉황하다 보면 이게 실타리가 이게 막 꼬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꼬인 것을 이제 실을 감기 위해서는 한 홀타리를 잘 찾아가지고 그걸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하면 전체 실타리가 잘 풀리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꼬여있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올의 실타리가 저는 남침 땅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침 땅굴의 진실을 통하여 이 땅의 30~40% 되는 종북에 지지하는 국민들이 우리가 김정은에게 쏘갔구나, 김정일에게 쏘갔구나, 김일성에게 쏘갔구나, 친북자의 종북세력에게 쏘갔구나, 대한민국 자의 주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구나. 오늘 이렇게 경제 성장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의 기틀은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이 하셨고 경제안보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했구나. 그 두 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친북자의 종북 세력에 의해서 친일파로 김일성 공산정권의 독재 정권보다 더 독재 권력자라고 매도를 당하고 있는 역사 왜곡에 대한 아픈 역사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온전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잘못된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소위 김대중 노무현 햇볕 정책에 결국 대한민국 국가 안보 자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김정은 공산정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북한 동포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으로 적은 정권이 아니고 사이비 교주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정신을 적극 되셨다는 이 한국교회가 그 영적인 그러한 부분도 모르고 이념을 초월해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김양근이가 죽을 때 이건 분명히 교통사고를 통한 합법적인 암살이다. 저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언론에 지금 그게 부각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 5일날, 1월 6일날 수소탄 핵실험하기 전에 안경호라고 하는 그것도 통정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거물급 그것도 1월 5일날 죽었어. 아마도 김정은 공산정권의 강경파에 의해서 소위 옹금파라고 하는 김양근이 안경호도 죽었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발빠른 대응으로 대북 학성기 방송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간적인 왕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한의 인사도 이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시편 24편 8절을 보면 전적인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김정은 공산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요. 더 늦기 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산정권의 기범조에 순수하게 반복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올무에 빠졌어. 그들의 수종 노력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회개하십시오. 내가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가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서 가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마귀 사탄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에 기독교를 갖고 있는 목사들이 회개하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받아줘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교회가 성령운동이 일어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야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도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이 있는 것입니다. 내 민족이 무너지면 제2의 혼란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김정은 공산정권이 동창리에서 미국을 향하여 이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님 땅굴사 녹지 현장에 들어와서 절개하셔야 합니다. 땅굴이 진실을 공권력의 힘으로 대국민 안보 사기를 쳤던 양주 땅굴 현장에 와서 절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동에서도 절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관진, 한빙구, 조복은, 조한천, 서영석 같은 이 잘못된 장군들의 땅굴 없다는 잘못된 보고를 받고 허죽되지 마세요. 지금 낭굴사 대표 유튜브에 땅굴 김진철 목사, 네이버에 낭굴사 대표 김진철 목사 하면 중요한 영상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님도 신앙을 좀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버지처럼 국가 안보 위기를 아래 사람의 문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야밤에 자명하세요. 현장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것이 이 민족이 원하는 지도자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가까운 분에게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우선 내 등에, 내 발등에 불 안 떨어지면 우리 사회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덧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암덩어리로 하는 안보 불감증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정은 공상정권의 이 마지막 비밀무기 남측 땅굴 진실 구명을 위해서 여기에 작은 무리들이 끝까지 대한민국 자유주권과 한국교계와 남불사와 매성령에게 허락한 이 진실사역, 특별히 하나님 외롭지 않게 우리 성서교회 이창호 목사님 교회를 붙여주어서 이 사역에 협력하여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외쳐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대를 맞을 매를 감하여 주시옵소서. 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대 정치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못된 목회론에 빠져온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 징계를 감하여 달라고 우리는 생명을 바치면서 외쳐야 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 영락교회가 모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나무가 지상 위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 속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뿌리 성장입니다. 아마도 이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의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뿌리 성장에 대한 영적 성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하고 담임 목사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삭발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폐지를 주면서 이 정신을 품었던 그 모습을 그 뜻을 모르는 분들을 향하여 때로는 멸시 조롱도 받았지만 우리가 2016년이라는 이 역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공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6.25 전쟁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일제 36년에 도저히 자체의 힘으로 독립을 할 수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을 통하여 또한 독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미국 기독교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많은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역사 속에 이제 한국 교계가 정말 이 사회를 향하여 바른 역사로 한국 교계에서 바로 영적 교육을 하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에 수많은 민족과 국가를 세웠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하나님은 미국이란 이 나라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맺어줄 저는 가장 위대한 형제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남중 땅굴 문제도 미국의 힘 아니면 더 이상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쇄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의 역사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1997년에 주님께서 한반도 3.1 전쟁의 그 한층을 보여줄 때에 제가 그걸 2005년부터 가감하게 알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평화의 법으로 되어 있고 절대로 자국의 군사력으로 상대국을 침략할 수 없는 그런 법으로 바뀌었는데 저 김진철 목사가 미국, 일본 연합 중심으로 북한의 성지 공격을 해서 3.1 전쟁에서 이겼다. 저에게 아주 무식한 목사라고 저에게 비난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일본의 헌법이 평화헌법에서 자국의 안보 위기가 찾아오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안보 국가로 자국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로 최종 법안이 통과됐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혼란의 역사 속에 이 한반도의 혼란의 역사 속에 이건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인간적인 역사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 역사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를 드립니다. 이 설교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깨어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 또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 여러분, 여기에 작은 무리들이 15년 동안 열심히 남측 땅굴 진실사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영락교회의 작은 무리와 우리 성서교회의 작은 무리를 생각하면서, 남교사의 작은 그런 무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있는 중보의 기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주신 이 사역을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영적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적임합니다. 남부사 대표로서, 매성영락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진실사역의 15년을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사로서 저 생명은 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양주 땅굴 지하 22m, 우리가 공경도 찾기위해서 28m까지 내려가면서 제가 거기서 5번의 그 2m 폭 되지 않는 지하 공간에서 죽음을 제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보다도 큰 3분의 1이 잘려나간 이 마삼돌에 제가 제대로 맞았으면 죽었습니다. 제가 이 돌을 제가 강대상에 올리는 것은 내가 산 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었구나.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이 남청당굴 진실사역에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요구한다면 저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애쓰는 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대한민국 자유주권과 한국교회의 이 위대한 신앙의 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 집단인 김정은 공산정권과 저들을 추종하는 친목자의 종북 세력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흔들리지 마라.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전진하라는 이 복된 말씀이 오늘 2016년 1월 둘째 주를 맞이한 우리 매성영락교회 작은 무리의 용기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은 공산정권이 더 큰 도발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언론사와 모든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 특별히 남측 땅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언론인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현명한 대한민국 오츠만 국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승만 장로님을 통하여 대한민국 이름을 이렇게 이 세계 열방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대한민국이 멸망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양 중심으로 1907년에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서방의 기독교인들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적그리스도 집단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산정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북한 동포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저 핍박의 땅, 고난의 땅, 한란의 땅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거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땅, 세계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선교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세워주시고 2200만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김일성, 김정일을 모시고 있는 금수당 태영궁전은 바로 1907년에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거룩한 성전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적그리스도 집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공산정권을 심판하시고 북한의 2200만 북한의 동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영적인 힘 하나 앞에 뭉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실사역을 감당하는 매성영락교회 작은 무리에게 더 많은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승리하는 그 시간까지 강하고 담담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사역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서교회도 축복하여 주시고 남굴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